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르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르지 않으면 가치가 있을까요? 다르지 않으면 가치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 똑같으면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 좋은 가치는 갖지 못합니다. 다이아몬드도 돌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돌이죠. 왜 비쌉니까? 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다가 또 아름다워요. 다른 데다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돌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돌들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수많은 돌들은 그냥 흔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를수록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를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도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다르면 능력이 있어요. 다르면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을 숭배하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생활에서 구원하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풍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거 하나 외에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르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사는 비결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치가 있고 아름답기 때문인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났기 때문에 망하였습니까? 지나치게 전쟁을 하여서 망하였습니까? 세국 정책을 취하여서 너무나 외골수처럼 살기 때문에 망하였습니까? 왕들이 무능해서 망하였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망하였습니까? 거대한 자연재해, 끊임없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망하였습니까? 어느 한 나라가 망하면요, 이렇게 분석을 해요. 세계 역사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내부적인 분열이나 외부적인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해서 그 나라가 왜 망하였는지 찾죠.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북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르게 살도록 만드시고 다른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삼고자 가나안 땅에 심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민족과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아니요, 더 심하게 섬기고요, 더 열심히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에 다르게
오히려 세상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둘 필요가 왜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왜 두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왜 두어야 돼요? 다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죠. 정리를 하죠.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이 풍습들을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풍습들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인간적인 율례, 인간이 세운 풍습, 인간이 세운 전통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 어떠한 열심이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들을 세우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또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요, 그 땅에 있던 살았던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민족으로, 다른 사람으로,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들은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살 길이 뭐라고요? 나의 명령과 유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여야만이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형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죠. 똑같이 추구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은 이미 깨진 거죠.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쪽에 약속을 깨뜨려 놓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한쪽을 향하여서 너는 계속 약속을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효력은 이미 상실했어요. 그것을 주장할 만한, 그것을 지키라고 말할 만한 권리는 이미 상실한 사람이요,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는 늘 결단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요구하죠.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 지키셔야죠. 나 지키시고 나 보호하시고 나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그 모든 약속을 깨뜨리고 효력을 깨뜨린 사람인데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세상의 풍습 따라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은총 베푸세요. 하늘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실한 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거예요. 잡다하게 뭔가를 섬기려고 열정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도록 다이아몬드처럼 모든 더들보다 다르고 아름답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따라가면 여기저기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산당들을 보고 거기에 우상들을 보고 나도 저기에 절하고 저기에 경배하면 복받을 것이라고 따라가면 함께 망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르게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